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인데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이 기도의 방점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 고난주간 넷째 날 아침입니다. 종료주일부터 얘기하면 다섯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종료주일은 따로 지키고 또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으로 본다면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 이 새벽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제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내일 그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 거죠.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일을 하셨는데,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굉장히 긴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당부의 말씀하시고, 또 17장에 보면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긴 고별 설교를 하셨고, 마지막 이제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철야기도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명 감당을 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중에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 아침에 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복음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거기만 집중해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셔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 내내 이제 매일매일 그 새벽에 일찍, 새벽 몇 명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십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이 사역을 최종 완성해야 되는데, 그 사역이 무슨 영광의 사역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육신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는,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 그게 사명이잖아요. 자기가 죽는 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이제 다 이루었다, 이 기도로 이제 모든 것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인생이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평생 기도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기도하면서 살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러 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한 곳에서 좀 쉬게 하셨고 3명의 제자들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또 더 예수님이 데려가신 3사람이 있죠.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 3사람. 12명 중에서도 또 특별한 일을 하실 때는 이 3사람을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12명 중에서도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 제자와 함께 처소로 가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를 부탁해. 함께 기도할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3사람에게만 부탁하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러 가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2아들, 세베대의 2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제 한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는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이제 베드로를 대신해서 책임자가 되는, 담임 목사가 되는 그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자, 그리고 요한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그 요한입니다.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실새 고민하고, 잘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십자가 사건을 이때가 정확히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밤 한 11시나 뭐 10시 넘어서 이제 이렇게 새벽 이렇게 시간이 이어지는데 다음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니까 불과 한 10시간 그 정도 이제 앞둔 시점입니다. 그렇게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예?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자신의 심경을 지금 이 세 제자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약해진 마음, 그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음이 너무 이제 마음이 두렵고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내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데 막 번민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글을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은근히 예수님이 여기서 이 번민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번민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쓴 글들도 있어요. 이 신학을 정말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는 진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나사렛 동네에 인간 예수, 그리고 30살이 조금 넘어서 로마 군단에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그렇게 처형당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누구냐? 이게 지금도 계속 논쟁되고 있다 그랬죠. 기독교 신학의 논쟁의 핵심은 기독론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의 이해에 따라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온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한 300년 동안 이단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득실득실 거리고 이런저런 이단들이 많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종속된 자, 그렇게 주장했던 이단들이 아리우스주의자라고 초대교회 때 상당한 파를 했던 이 이단들이에요. 그 아리우스파의 후예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단으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라고. 여호와 증인의 책을 읽어보면 위대한 교부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그 뭔 말인지는 딱 들으면 알아야 된다고. 아리우스 이단으로 313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이제 파문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니케아 회의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고백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삼위일체 종교라 해요. 삼위일체 종교. 예수님은 한 사람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성육신하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이제 공식 교리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한 450년까지 한 150년 동안 또 논쟁된 게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분 안에, 그 인격 안에는 있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또 논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극단적으로 한쪽에서는 인성과 신성이 있지만 인성이 신성에 다 흡수돼 가지고 거의 신성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단성론자들,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코틱 교회라는데 에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옛날에는 거기가 기독교가 대단하던 도시였는데 그쪽에서 이제 단성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카톨릭에서는 또 뭘 주장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님은 하나님을 낳으신 분,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엄마라는 주장을 하는, 여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을 분리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태어났잖아요. 마리아의 아들로서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해. 그럼 신성과 인성이 과연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그냥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신학자들 세분화해서 설명하려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숭배해야 됩니까?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정치 문제와 막 섞이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451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터키입니다. 옛날에는 터키가 비잔티움 제국으로서 한 1000년 동안 기독교였죠.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제 몇백 년 전에 저렇게 무슬림 나라가 돼버렸는데, 거기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이거 결정을 해야 되죠. 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학은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울타리. 신학을 모르면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떨어져 죽어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온갖 교묘한 이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공부하라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님 목사님이 지금 김종 목사님 교리를 가르치는데, 교리를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게 뭔지. 그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교리는 예수,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는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그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한 인격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아까 그 이단으로 판정받은 단성론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융합돼서,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융합돼서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흡수돼 가지고 인성은 없어짐. 그러니까 단성론이야. 하나 단성론. 이단입니다. 이걸 읽고 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단이 뭔지 알아야지.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은 인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여기 빈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인성으로 하다가 이단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네스토리우스의 를 따르는 사람들이 동쪽 아시아 쪽으로 와가지고 중국 당나라 때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경교가 되고, 이게 일부가 우리나라 옛날에 한국에도 약간 들어오고 이런 이제 교회 사연구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성과 신성은 흡수되지도 않고 인성이 강조되지도 않고 어떻게 있느냐? 우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인격 안에 있는데, 신성과 인성은 융합되지 않고, 융합되면 이제 단성론이 되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고, 분리되면 네스토리우스의 이제 인성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융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 교류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두 인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신성과 인성이. 그래서 여러분 1:1 공부를 할 때 기독론을 제일 먼저 공부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배우잖아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안 듣고 책들을 읽으면 다 넘어갑니다. 이단에게 말을 하도 희한하게 해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단성론자들에 의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 이렇게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아무 고통도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인성은 신성에다 흡수돼 버렸으니까.
그럼 막 예수님 괴로워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 사기예요, 사기. 예? 아프지도 않은데 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다면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겠어요?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종말론을 가르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은 그 상황과 사역에 따라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서로 이렇게 한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걸 보여줘요. 종말이 언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아버지만 알고 나도 모른다, 예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신학적으로. 그때 그 신성을 제한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여기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난받고 죽으실 때, 오늘 십자가 사건을 하루 앞둔 이 모습 속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은 신성을 제한하신 그 인간의 인성,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지. 예? 그렇지 않으면 단성론자들이 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새벽이지만은 중요한 신학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십자가형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식이고 또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죽이는 방식이에요. 사람을 사형하는 데 있어서. 오래전에 이제 프랑스는 진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형을 하는데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예? 그죠? 이렇게 목 갖다 집어 꽉 잘라갖고 죽여서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제 어떻게 문명 국가인 프랑스에서 아직까지 사람을 이렇게 죽이냐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 십자가형도 마찬가지. 너무나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세네카 같은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이 사형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문명 국가인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끔찍하게 죽이느냐.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내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 이 십자가는 어떤 사람은 매달려 가지고,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머리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박았다 그러잖아요. 못을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 가지고 매달릴 때 여기다가 이제 박고 발목에다 큰 옷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볼 때 꽉 음향과 그 음향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걸 보다가 팍 하는데 눈을 꽉 감았어. 못 보겠더라고. 눈이 꽉 감기더라고. 내가 팍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매달려 있다. 쏙쏙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 내려올 수도 없고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이제 6시간 동안 9시에, 내일 이제 또 설교하겠지만은 9시에 매달리셔서 3시,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고통만큼이나 더욱 고통스러운 게 이 수치심과 모욕감이에요. 모욕감. 왜냐하면 공개된 장소에 옷을 벗기면, 옷을 입고 매다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겨서 매달아 놓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거리에다 그렇게 십자가를 매달아 놨을까요, 여러분? 처형했을까요? 매일 거기 사람을 죽였는데 끔찍하게.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겨서 온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수치심과 모욕감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죽는 건데, 이제 불과 몇 시간 있으면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그러시겠어요. 마음이 번민되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서 이제 기도하자. 예수님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누군가 기도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님은 또 저 한적한 곳에 좀 더 가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피해달라. 이 잔을 피해주세요. 될 수만 있으면. 저도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될 수만 있으면 목사 말고 딴 걸로 하겠어요. 신학교 와서도 될 수만 있으면 목회는 말고 다른 일로 봉사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아버지의 뜻대로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네?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육신의 연약함. 그러나 거기서 쓰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난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무리 고난의 죽음이고 수치와 모욕의 죽음이라도 내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그걸 자꾸 거역하면은 바울에게 말했죠. 뒷발질에서 가시채를 차는 거나 마찬가지. 가시가 막 박혀있는데 거길 자꾸 발로 차면 찔려서 피가 나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 내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사명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여기 지금 초절하게 기도하고 계신가를 보세요. 그런 기도가 없이는 정말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의욕적으로 사명감 속에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걸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명. 그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자기 십자가, 여기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랄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게 바로 사명의 십자가죠. 교회와 복음,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와 복음을 위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말하면 교회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는 수십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일들을 나누면 그것을 위해 지는 십자가.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그게 지금 이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이런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십자가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려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맡겨준 일은 나게 널널하게 편하게 그냥 감당할래,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는 메타포를 사용했잖아요. 자기 희생과 수고와 땀과 헌신, 희생 이런 거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직분은 무슨 내 교회 와서 무슨 권위를 행사하려고 내가 직분 하나 받아야, 그런 게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기로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무너지면은 이제 직분만 남으면 교만해지고 이상한 사람이 돼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랄했는데 기도 없이는 못 진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기도 없이는 못한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걸 감당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언젠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계시록 공간복음서를 쭉 읽어보라고. 그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데만 관심을 갖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4장 1,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또 12제자를 뽑아 함께 일할 동역자를 뽑는 일을 할 때도 또 철야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 기도하거나 철야 등 특별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매일 하지만은 특별 기도를 하신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죠. 특별 기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다 짐 싸가지고 그냥 기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시고 막 그러죠. 자, 또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 기도하시니. 이 말씀도 여러 번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습관적으로 한다, 그건 나쁜 말이지만 습관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습관이 들면 안 되고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되지.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성경 말씀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습관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이상하죠. 예?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 예수님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하면은 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흥얼흥얼 중언부언하다 또 자요.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겠어요? 집 나가서 천반한생 각성이 되잖아요, 사람이. 예? 잠이 깨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고, 또 사역 중에도 성경을 읽으면 틈만 있으면 가서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몰려오면 그 사역을 하다가도 어느 날 예수님이 안 계셔. 중간에 오면 가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거죠. 예? 사역 중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시는 분이에요. 그냥 기도가 몸에 배신 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몸에 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직접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신 거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이 나오는데, 기도는 어떤 것이냐를 보여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상처가 나고 터지면 피가 막 팍팍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그 뜨겁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피가 솟아나오는 것처럼 땀이 막 비오듯이 오도록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중노동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못해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 못해요. 눈 감으면 딴 생각이 나요. 잡생각이 나고, 중언부언하다가 졸다가 이 생각하다 저 생각하다가 그다 가요 맨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일어나서 간다고. 혼자. 전혀 기도가 아닌,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를 하세요. 진짜 기도.
현대인들의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기도를 잊어버렸다. 우리 부모 세대에 그 뜨거운 기도를 잃어버렸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사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신앙은 조금씩 다 없어져요. 금방 껍데기만 남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한 땀방울이 핏방울 피가 막 솟아나오는 것처럼 상처가 나오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왔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기도할 때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천사를 보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내려서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기도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데 기도하자고 기도하지 않아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같은 똑같은 거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을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하는데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만 그럽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3번 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4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피곤해. 얼마나 피곤한데. 하루 열심히 살면 얼마나 피곤한데 맨날 핑계대는 게 피곤해요. 피곤. 얼마나 피곤한데 그러면서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 따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를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마감하시고 하루 종일 눈을 뜨고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고 묻고 응답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응답을 받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부탁인데도 기도를 안 하니까 40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고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여기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았어요. 네? 마귀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이제 유혹이라고 번역했죠. 우리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 차라리 싸우겠는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 생각에 진짜 마귀가 있나? 네? 잘 믿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마귀는 실존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곁에 찾아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 이걸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언제 하는 기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침 기도라 그랬죠. 아침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주기도문 합니다. 꼭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이기 때문에 아침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매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육신의 탐욕과 욕심, 연약함을 통해 시험하는 자가 계속 시험합니다.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또 마귀의 공격 무기는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마귀가 세상에 좋은 일, 편안한 일, 즐거운 일을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고난주간 4일째 아침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순간순간 기도하고 금식으로 철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